여러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이 아침에 새로움이란 뭔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진정으로 새해되기 위해서는 새로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험이 바로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을 새로 만난다든가,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온다든가, 새 옷을 입어본다든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새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새로움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새로움은 정신적인 새로움입니다. 중국의 석학 이모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고 노회해지는 것이 서러운 것이다. 노회, 늙을 노자에 교활할 회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늙는 것을 노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노쇠해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노회해지는 거죠. 새해가 되면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계획하고 시도를 합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이러한 데 대한 개념이 무뎌지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봤자 별 수 없다. 너나 새롭게 무언가를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노회의 정신입니다. 정신적인 새로움이란 노회의 정신을 몰아내고 나도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새로움이란 뭐냐? 영적인 새로움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새로움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새로움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죠. 객지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는 엄청난 고생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허송했고 나이도 먹었고 몸도 약해졌고 죄도 지었고 물리적으로는 옛사람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움이고
초월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새로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여러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새해를 맞으면 새해가 되느냐?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오염되었고 내가 이미 어두워졌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는 거죠.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모든 것이 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결심으로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해를 새해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자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 변화가 뭘까요? 첫째는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1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목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주님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작년 말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돈 버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철이 난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신부를 보면 참 아름답죠. 몸이 변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도 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 알지 않겠다.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 가난한 집에 태어난 목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분명해요. 의심스러워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33살의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천국을 마다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육체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새로워져야 돼요. 나 육체적으로 보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시고 손잡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믿음으로 변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 아직도 철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많고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자녀죠.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휘청거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해지고 더 큰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나라로, 좋은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직책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 뭐죠? 주님이 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트러블 메이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17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들추면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옛날에도 그랬지. 넌 항상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이래서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야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다 너 때문이야 이래서는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러블의 원인이 너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나에게도 조금은 있겠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부인이 참다가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숙제를 줬답니다. 남편이 늦게 오면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있다가 남편이 띵동 하고 현관문에 딱 들어오면 현관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보, 못난 아내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러니 나를 용서하세요. 이 아내가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결심하고 기도한 후에 숙제를 잘 감당했는데 그 부부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전가하면 화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때 화목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결국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14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랑.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아니,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도 감격스러운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방해되는 게 뭐냐 하면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지 왜 내가 먼저 사랑해?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내가 받은 큰 사랑의 지극히 일부를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결코 빚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큰 사랑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진정 새로움이 나와 우리 가운데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져야만 진정한 새해가 오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 내 남편도 변하고 내 자식도 변하고 내 환경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탄사가 나오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 완전히 새로워졌네? 그래. 그러라고 내가 21년도를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진정한 새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왔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이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요 정신적인 새로움이요 영적인 새로움인데 그 핵심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기를 원하며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기를 바라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랑할 때 내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되고 진정한 새해가 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 2021년도에 정말 새로워졌구나,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